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12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니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가만히 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오으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맛베니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우리 마지막 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는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47장은 46장부터 5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지만 46장에서 이제 51장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남유다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이방 국가였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아마 사람은 무엇보다도 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게 돼요.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하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과거도 중요하지만 또 현재가 중요하고 또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많이 준비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조금 더 예측하고 또 미래를 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추측할 수는 있어도 미래를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또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미래는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미래를 확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47장 1절에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바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애굽의 왕을 말하게 돼요. 아마 그 당시에 무엇보다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갔던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근동 지역의 맹주로 군림하고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분명히 그 주변에 있는 특별히 오늘 보니까 가사, 그렇죠? 이 블레셋 5 성읍 가운데 하나겠죠. 이 5 성읍 가운데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서든 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이 블레셋을 이렇게 정복하지 않을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애굽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위치상 애굽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그 북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어떤 통로에 이 블레셋이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일본이 중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애굽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애굽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위쪽에 있는 뭐 아수르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정복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이라는 이 바로 왕이 블레셋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히려 북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블레셋을 정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어디에서 옵니까? 북쪽에서 일어나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블레셋을 점령하기보다는 오히려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블레셋을 하나하나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러한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 블레셋도 나름대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앞에서 이제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볼까요?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5 성읍이 있습니다.
뭐 가사,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 뭐 이런 여러 성읍들 속에서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들은 함께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함께 그 전쟁을 이렇게 맞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끊어 버리는 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이 바벨론에 맞서서 싸워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끊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 전쟁에 맞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모습 속에서 블레셋 나라는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그 자들을 끊어버리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점점 멸망시키게 만들지만 성경은 그 사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또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을 주셔야만 또 지혜를 주셔야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 나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영적인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하나 예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마음에 갖고 계시다면 안 될 수 있었던 일도 새로운 바벨론이라는 어떤 존재를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실렀는지 우리가 그 일들을 묻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행하실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 수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세상의 이치로 보게 되면 그 시대에 가장 부강했던 애굽, 그 애굽이 반드시 어떻습니까? 블레셋을 침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블레셋의 멸망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블레셋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블레셋도 어떻습니까? 물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두로와 그리고 시돈에 남아있는 자들이 도와줌을 통해서 그 침공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믿어왔던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내가 보장하고 있었던 이것만큼, 이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실 때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이 들어가서 가만히 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스글론, 해변, 이 블레셋을 말하겠죠. 이 블레셋은 여호와의 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 속에서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일들,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48장 이제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의 나라가 나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자, 우리 한번 48장 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48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4절을 보니까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6절에 보면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압이라는 그 족속 역시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 모압이라는 그 나라 역시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했던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째는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뢰했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늘 붙잡고 마음의 중심에 여겼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물질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7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그모스라는 거예요. 이 그모스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붙잡았던 그들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호신처럼 섬겼던 그모스, 결국 그모스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7절이죠. 제사장과 고관들이 결국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보다도 그들의 업적, 보물, 또한 그모스, 이런 모든 것들을 붙잡았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서 늘 마음에 가졌던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모압이
가졌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이 나라는 한마디로 교만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신들이 이루었던 업적들, 또 그 업적을 통해서 쌓아나가고 있는 그 재물들, 이것만 있으면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그 나라가 영원히 되어질 것 같은 그 마음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꼬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만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무너뜨리시고 겸손한 자를 살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버린 왕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사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겸손해요. 누구보다도 늘 낮고. 왜일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또 부족할 때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올라갔을 때, 또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사울 왕처럼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해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부족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해지고 또 점점 그 안에서 갖출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이 교만의 주인인 사단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도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종종 이 교회 안에서 주변에 있는 교회 안에 교회가 좀 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한 번에 분열되고 무너지는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일들의 이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누구 때문일까라기보다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점점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만해져가는 어떤 모습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겸손의 어떤 모습보다는 자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낮아지는 어떤 섬김의 모습보다는 점점 높아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 일들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목장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교만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보다 이제는
그러지 않는 모습으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결국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교만함을 통하여 그 개인과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겸손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변한 것 같아. 장로님이 예전 같지 않으셔. 집사님들이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4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때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자리에서 겸손한 자, 또 교만한 자, 그리고 그들을 분명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끌어내려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공동체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